아멘. 10월 21일 주일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영광스러운 미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1889년 5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 3천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제일 화제거리가 됐던 게 지금 그 유명한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펠탑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 에펠탑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돈을 쓴다, 흉물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은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철 구조물이고 높이가 320m에 다르고 또 2,000개의 가스 등이 켜져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무게는 7,000톤이고 15,000개의 조각들로 조립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돈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게 되었고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박람회가 끝나고 1909년에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철거를 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당시 무선 전신 기술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안테나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해서 유지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기념탑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흉물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철거해버려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어느 때인가 되면 모든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날에는 전쟁의 모든 도구들을 쳐서 농사기구로 만드는 평화가 도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만 그 미래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정화, 확실한 죄에 대한 정화가 없다면 죄에 대한
확실한 처리가 없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확실한 정화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행의 요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 2장의 앞에 한번 또 4장에 이렇게 끝에 한번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어떤 나를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지 않는다면, 청산해내지 않는다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둔해지게 되고 우리 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온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죄에 취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충한 자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늘 꾸중을 듣고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지만 패역한 자식이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곳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컨트리 클럽에 한 신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컨트리 클럽의 사장님의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은 마음이 너그러운지라 그 여인을 환대하면서 최고급 레스토랑,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외곽에 테니스장, 골프장, 수영장 이런 거, 거기다 막 고급 또 식당도 만들고 해서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많이 가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환대를 받아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자고 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굽신굽신 하면서 아이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장님 부인이, 그 컨트리 클럽 사장님의 부인이 환대를 해주니까 좋아서 아마 눈치를 보며 비율을 맞추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벌린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여인에게 그 사장님 부인의 죄악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불쾌했었겠어요. 식사를 나누면서 불쾌한 마음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서 이제 차로 가는데 그 차에까지 이 에벌린이 배웅을 합니다. 그랬더니 차문을 딱 열면서 뒤를 탁 돌아보면서 욕을 퍼부을 줄 알았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맞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기분은 나빴으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면서 눈물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와서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 복된 것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 여인은 이 세상의 컨트리 클럽 수십 개를 얻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미래의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미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에벨탑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며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흉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미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축복이고 둘도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뼈아픈 눈물 나는 자존심 상하는 죄에 대한 징계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시고라도 여러분의 잘못을 뉘우치고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죄가 보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프란시스라는 그런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순간 마음속에 드는 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아유, 불쌍하다,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 저거 그러다가 전염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갈등을 하는 찰나에 그냥 그 나병 환자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기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병 환자인데 그냥 지나친 게 뭔 잘못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자 주님은 네가 왜 그를 그냥 지나쳤느냐?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라. 전염될까봐 우리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이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이 탁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돌아가 그 환자를 손을 잡고 입 맞추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아주 존경받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는 우리 눈에 잘도 보이는데 나 자신의 추악한 모습, 죄된 모습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무거운 짐을 올려놔 보십시오. 무겁다고 느끼겠습니까? 왜?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송장이 무슨 무거움을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게 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죄에 취할 대로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안 취했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우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왕족들과 귀족들, 지도층들의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부강하다고 해서 온갖 잘못과 사치, 하나님에 대한 망각 이런 것들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친밀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그 속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지금 육신적인 쾌락과 또 삶의 어떤 하나님 없는 삶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죽음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기 자신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싹시,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피어나는 것처럼 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잘못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당장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게 해주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다나한 결단으로 여러분의 나중 삶을 위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과감히 여러분의 죄됨을 인정하고 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3절 4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남은 자를 이렇게 보니까 거룩하다, 칭할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재능도 키우고 돈도 벌고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은 옷은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는 집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차도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다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류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은 깨닫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듯 성막을 치시듯 성전을 보내시듯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늘 배우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는다면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다 거듭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하지만 쉽습니다. 중국의 오경웅이라는 한때 옛날에 19세기 초에 석학이 있었는데, 이 석학이 평생 한 번 보지도 못한 한 여인, 아버지께서 소개해준, 정혼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한평생을 아주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오경웅 석학한테 물어봤답니다. 어찌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가,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이제 그때 당시 천주교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정원해서 내게 붙여주신 그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내 아내로 붙여주셨다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계속 충실하게 유지해 나왔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답변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 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실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충실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충실하려고 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르게 거듭난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만나고 또 하고 또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주님이 내게 주셨고 내게 모든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해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한평생 여러분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거룩한,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게 될 것이고, 천국이란 그것의 연장선상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똑같은 천국에 우리는 어느 순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에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선원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 때 최고의 상선에 하는 일은 뭐였냐면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 그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을 읽게 됩니다. 그걸 읽고 영의 눈이 뜨인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났을 때 아버지의 가업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청산했던 청산, 그야말로 거듭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거듭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바람을 불게 만들어 줄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나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거듭난 그런 삶으로서 영광스러운 미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종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거듭난 삶을 통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셨다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복된 것이고 그게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귀하고 복된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그분의 임재 아래, 그분의 은총 아래, 그분의 축복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돼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데 밤에 문을 닫고 이렇게 그날 매출 또 그날 돈 번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직원들 퇴근시키고 바라보면 하루 피곤이 싹 가시곤 한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곤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기쁨이 그날 일해서 돈 번 거 그걸로 내 마음이 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날부로 이제 환자가 올 때면 항상 검진을 하고 또 진료를 해주면서 꼭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럽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돈 버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전도가 되어서 실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거듭나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믿고 있다면 이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고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되는, 영생이 약속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해도 신천의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인해서 남편한테 그때 당시는 매를 맞고 다녔답니다. 수도 없이 매 맞고 몰래 거짓말 쳐가면서 집에도 오면 교회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막 성경책도 불태우고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도 참석을 하곤 했어요. 근데 술에 취해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안 보여요. 여기 또 교회 갔구나 하고 쫓아가가지고 교회로 쫓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컴컴한데 불이 꺼진 데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짜고짜하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질질 끄고 나와가지고 구타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다른 그 동네 면장 부인이었는데 자기가 패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술이 번쩍 깨인 듯 하면서 막 이제 고소하니 어쩌니 막 이러니까 아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되려 빌게 됐고, 이 면장 부인은 그러면 내 말대로 해라. 그럼 내가 고소하지 않고 경찰서에도 가지 않겠다. 첫째, 절대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 부흥회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완전히 눈물로 회개하고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우린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맞는 역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맞을 때 맞아야지요. 그렇게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사람의 간증은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아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기뻐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톨스토이의 이 얘기를 가지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세계의 의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행복론을, 인생론을 썼는데, 첫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헌신하고 그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금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먼 데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깨우쳐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결산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1년에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또 교회 창립 예배 1주년 기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 주일로 삼고 토요일과 주일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 또 주일 저녁에 외부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이 일생일대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를 겪고 또 하나님을 만나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마음을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